반갑습니다. 좌우에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사람 됩시다. 인사합시다. 왜 안 하세요? 다시요. 사람 됩시다. 여러분 묻죠?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사람 되면 복 받는 인생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시대에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려움이 생기고 세계가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하니까 맞네?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사장이 되기 이전에, 교수가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 되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사람 되면 단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됩시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근데 왜 인사 안 하세요? 예? 제 말이 틀렸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 됩시다. 이제 인사하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말라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설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찬양 들으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교회인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결혼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할 거다. 할렐루야. 또 웃어요. 또 웃어요. 저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결혼하면 제 아내 지미경 씨하고 결혼할 거라고. 근데 저는 제 아내는 저한테 노라고 그럽니다. 왜요? 제 아내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후회하죠. 그래서 그때 그 중요한 결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꿔본다면 인생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다면, 바꾸고 싶으면 어떨까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지. 자, 오늘 성경 마지막 26절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뭐했다? 송축했다, 찬양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하게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날까지 그러므로 일컫더라. 무슨 이야기냐? 전에는 그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아니라 무명의 골짜기, 이름도 없던 골짜기. 그런데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 장소의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을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고아 지역의 한 무명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찬양함으로 인해서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누구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안 되니까 그렇지. 찬양대도 좀 더, 지금도 잘하지만 더 개인으로,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고아 지역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불화가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어요? 복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길, 무명의 골짜기가 축복의 불화가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 다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요, 내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잘해서 교인들을 확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빈대떡 바꾸듯이 뒤집듯이 휙휙 뒤집는다면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되려면 오늘 어떤 상황에도 찬송을 하는 인생이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삶은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찬송하게 했어요. 여러분, 군대 앞에서 찬송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죠. 싸워요? 여러분, 선거대원들 앞에 있고 나가는데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찬송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찬송하세요. 목사님,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저걸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노래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 족속과 여호사밧 왕과
인원수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찬양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날 것이다. 또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앙망하는 자,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 앙망이라는 것은 샤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중요한 것은요,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뭘 앙망하는 줄 아세요? 내 목적을 앙망해요. 내 목표를 앙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불화가 골짜기 같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답답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말을 내놓기 전에 찬송하라고, 한숨 쉬기 전에 찬송하라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 거룩한 찬송을 부르라고. 그때 삶이 바뀐다고. 누가 바꾸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꾸게 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정말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이 듣습니까? 아내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듣습니까?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엄숙하게 단언한다, 엄숙하게 고백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송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을 벌린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강력하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며 가정도 바뀌며 우리 남부민교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성이 뭐죠? 막 기도 뜨겁게 하는 게 영성입니까? 그것도 영성의 일부죠. 성경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는 게 영성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 기도 3, 4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건 극히 일부분적인 거예요. 영성이 뭐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삶,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성경 100번 읽은들, 기도 몇 시간 기도한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딱 앉아 계시면 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 그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성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 생활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죠. 저희 교회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 세미나 했는데 첫날은 막 쫙 읽어대니까 잘 못 알아요. 시간이 가면서 한 두세 시간씩. 저도요, 처음에는 멍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도 막 꿈틀거리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남분중앙교회 기도 많이 하겠지만 찬양대원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50일 기도회 했습니다. 재작년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7시 반부터 시작해 20분부터 8시 반까지 50일 동안 첫 해는 창세기부터 50장이니까 한 장씩 했어. 10분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근데요, 저한테 기도하기 직전에 찾아온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 남편 암인 것 같습니다. 통곡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것 같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50일 기도해야 하고 얼마 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거의 흔적밖에 없고 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때 사업장이 열리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한 해에 50이라고 나니까요, 막 제가 동성기도 30분 동안 인도해야 되지, 설교하고 자녀들 기도하시지만 하면서 헥헥거리고 넘어가더라고요. 몸무게가 막 3kg 이상 빠져. 여기에서 3kg 빠지니까요, 뭐 저보고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랑 100kg 안 되기랑 똑같아. 네? 딱 한 해 끝나고 나 안 해야겠다고 그랬어. 근데 작년에 교인들이 목사님 하셔야죠.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업장이 팍팍팍 열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요, 저는 찬양대 헌신예배, 헌신예배 한번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헌신은 지금 끝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교회당 나가서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나오는가, 못남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할래? 아까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목회하지 마. 하지 마. 2시간도 기도 안 하고 무슨 목회하려고 그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그래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려면 지고 떠나든지 하라고. 자, 찬양대원들 묻습니다. 제가 가면 다음에 뭐 오겠습니까? 1시간 기도 안 하시려면 여기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 내 가정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요, 울면서 와서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때는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걱정되고요,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돼. 왜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서. 저는 남부민중앙교회 다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찬양대원들, 기도함으로 영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전해도 다릅니다. 하나 더, 이런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시몬은요, 베드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부르심을 받을 전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 고민했겠죠.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물을 다 씻었는데 몇십 년, 40-5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는데 지금 깊은 데로 가도 고기도 없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도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해보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리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날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적과 풍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했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요한복음에 몇 마리 잡았죠? 볼펜 나오죠, 그죠? 모나미 볼펜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그러면 153마리인데 고기 한 마리가 저만하겠어요? 그러면 153마리 담는 배라면, 그런데 가득 찼다면 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거예요.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면 배가 큰 배가 아닌데 작은 배인데 폭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나 한 바퀴 휙 돌리면 앞이나 뒤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야. 그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입니다.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밤새 잡았는데 없는데. 거기가 거긴데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까? 그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까 작은 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작은 배에는 그물을 40-50m 던질 수 있는 큰 그물을 갖고 다닐까요? 한 5m, 10m 던질 수 있는 그물을 싣고 다닐까요? 큰 그물을 싣고 가면, 싣고 내렸는데 고기가 가득 찼다. 그럼 배 뒤집어집니다. 그럼 누가 그 그물을 달고 다니겠어요? 자기 죽겠는데.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물도 작아, 깊은 데는 고기도 없어.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충분히. 여러분, 그런데 순종해요. 믿는 것이 어떤 거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안 맞고 안 되는데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1, 2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봐라, 창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 자녀나
우리의 모든 상황, 교회 상황,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다면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내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 제일 큰 고민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 어떤 걱정해? 자식 걱정 있잖아요. 결혼시켜도 걱정, 안 시켜도 걱정. 그래서 그래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5살부터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가 제일 행복해요. 그 부모들 만나면 목사님 빨리 컸으면 좋겠어. 그래요. 커봐라 커. 어떻게 되나. 저도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셋밖에 안 됩니다. 셋은 낳아야지. 생육하고 셋이 기본이, 셋이. 우리 앞에 그 처녀들은 결혼한 몇 명? 목사님 책임질래요? 나봐.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키우니까요 셋도 안 많아. 안 많아요. 셋도. 저희는 둘만 살아요. 다 서울로 가서. 부산에 있으면 제발 있으라 그러는데 다 도망갔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권능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 신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기도한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해가 안 돼도 대장님이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이 없어. 아멘이. 금식하자 하면 기도 금식하고. 왜 크게 하는 줄 알아서 금식하자고 안 하니까? 여러분 혹시 찬양 대원신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혹시나 금식하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대원들 베드로처럼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건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죠? 자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홍수가 며칠 동안 왔죠? 그럼 방주 안에 얼마 있었죠? 잘합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1년 17일 동안 있었어요.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가서 601년 2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비는 40일밖에 안 왔어요. 2월 10일 날 들어가서 17일 날 방주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6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구 위한 거예요? 너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막 순종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노아의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저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사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김에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방주 생활이 노아가 1번 쉬웠다, 2번 조금 어려웠다, 3번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4번 모르겠다. 몇 번?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힘든 세월 지낸 거예요. 축구장만한 거기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대답을 해야겠는데 머릿속으로 아닌 것 같고.
남았습니다. 반 이상. 코끼리는요, 기린은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새끼 집어넣으면 되지. 우리는요, 코끼리가 막 새끼 집어넣어서 새끼요 다. 개 한 마리가 거기서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밤에. 그러면 개, 소, 말 다 뛰고 잠 못 자요. 여러분. 먹이 주느라고 정신없어. 똥 받아내느라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방주에는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좌우, 천장 어디에 있었어요? 주여,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볼까요? 천장 정사각형 동그랗게 1급이 좀 넘게 90cm 정도 되죠. 왜?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보고 나가면 반드시 그분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브라가 골짜기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성가대원들이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찬양대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찬양하니까, 오늘 읽었죠?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20장 몇 절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여기까지요. 자, 복병을 두었다. 복병을 두어, 여기 두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에 오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심어 놓은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찬양대가 나가기 전에. 복병은 무엇을 복병이라고 하죠? 생각지 못한 것들이 준비된 것, 이게 복병이에요. 이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찬양하니까 자기네끼리 쳐서 죽었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나눠 가지려고 자기네끼리 싸웠다, 그건 다 이해가 돼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찬송하고 나가고 힘든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병을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제끼고 1등한 영화가 있죠. 신의 한수. 여러분들은 오르시단 부문중앙교회는 성경만 보시느라고 영화도 안 보시는구나. 네? 신의 한수. 영화도 좀 보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제 아내랑. 봐야 거기서 제가 43cm의 바둑판에서 거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와요. 거기에 대사가 이런 말 나옵니다. 세상이란 고수에게는 놀이터지만 하수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다. 고수는요, 앞에 수를 다 봐. 그러니까 가만히 웃고 있어. 하수는요, 허덕이는 거야. 눈앞에 막, 아이고 아다리 치네, 이거 어떻게 하면, 계속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수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복병을 준비한 것을 믿으니까. 내가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하수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수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병 전략을 씁니다. 복병을 두는데 안 가르쳐줘, 안 보여줘. 왜? 나를 좀 믿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믿음으로 살면 복병의 전략이 통하는데 안 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님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까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하나 준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해서 장로님 언제요? 장로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돼요? 자시나 잘하시네. 장로들 이제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누구든지. 장로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뭐 시간 없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지라. 다윗이요, 이 시편 57편은 사울 왕을 도와러 갔다가 도와줬는데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한 시죠. 시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뻐서 부른 찬양하는 찬송, 또 하나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는 애가, 두 개 다 찬송의 시.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자기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고백한 내용이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미 나는 확정됐습니다. 상황은 바뀐 거 없지만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의 앞길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은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고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한다는 것이 뭐냐? 그냥 입으로 막 그냥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냐? 물론 그것도 찬송이죠.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오늘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찬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엄숙한 결단인데, 찬송이라는 단어가 감사한다는 단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찬송과 함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사정이 안 좋은데 뭘 했다고요? 감사했던. 여러분 지금 적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까 사장이 그랬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실 것을, 복병 전략을 믿으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그 찬양되는 찬양할 때 정말 그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 감사라는 뜻이죠. 그 어려운 상황들이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찬송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26절에 보십시다.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브라가라는 단어는 송축한다 그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한다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것은 축복한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우리가 전투에서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어서 승리하게 된 그런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송축하는 순간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원망할 때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불평할 때 찬송할 그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온다는 거지. 이런 복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복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확신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찬양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찬양대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 문제는 안 풀릴까? 하나님은 복병전략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풀려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이 온다고 소식을 들리니까 그 앞에서 다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와 뭐하죠? 밤새 씨름하죠. 씨름할 때 옛날 성경에는 뭐가 부러졌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져도 마지막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안 놨어요. 그랬더니 새벽녘에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떠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축복했으면 환도뼈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아니 고쳐줘야 돼? 안 고쳐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구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축복해 준다고 해놓고 진짜 내 문제는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내가 막 너무너무 아픈데 이거 해결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문제 터뜨려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어봤어. 그런데요 이 환도뼈로 인해서 저는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형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에서가 칼을 갈고 무장된 군사 몇 명하고요? 몇 명? 손가락까지 하는데 몇 명이요? 400명 데리고 오는데 두근두근하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딱 에서가 보는 순간에 나타나더니 야곱을 껴안고 통곡하죠.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은혜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 은혜지만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성경을 가만히 상상해봤어요. 머리는 다 흐트러지고 땀은 범벅이 되고 옷은 다 찢어졌고 왜? 밤새 싸웠으니까. 요새처럼 드라이 세탁기가 어디 있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환도뼈는 부러졌죠. 못 걷습니다. 환도뼈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엉치뼈 부러지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기우다시피 가는데 형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6번, 7번 형 앞에 무릎 꿇는데 형하고 꼬꾸라지고 둥굽니다. 그리고 아파서 통곡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네가 나와 형제인데 어떻게 잘한 줄 아니?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그래 껴안으면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축복할 때 환두뼈를 부러뜨렸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께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아니, 결국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에, 지금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 찬양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복병 전략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찬양대가 되고 남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 온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